꽤 오래전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 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꽁트가 있었어요. 특별하진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말이나 행동을 날카롭게 꼬집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며 풀어내는 그런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서 개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대로 보면, 진짜로 보게 되면 꽤 우스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꽁트 제목이었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말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왜 진실이 불편하게 우리를 할까?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해야 진실이죠. 그런데 왜 진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거짓이라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편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 감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진실을 알기에, 진짜를 알기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목사는 과연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 즉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진실이 아닌 거짓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치는 목사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 많은 딜레마가 생길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지 않게 진리를 감추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갈등들 속에서 결국 설교자가 그리고 목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진리만을 외치다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닌가, 다시 한번 그 개그 꽁트 그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이 수도노회 소속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지내고 계시지만, 이 수도노회는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굉장히 큰 노회입니다. 이 수도노에서 문제 많고 말이 많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부임하면 버티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노회 이 시찰, 아버지가 소속해 있는 시찰에서 저희 아버지를 그 교회에 보내다시피 합니다. 목사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가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청빙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역사가 꽤 됐지만 그때는 역사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불편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만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미자립되었던 교회를 자립하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교회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도 잘 정리하셨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잘 가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인들의 90%가 나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하는데 교인들의 90%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가던 성도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없으면 못 버틴다. 목사는 교인들이 헌금 내지 않으면 결국 못 버티고 나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나갔던 사람이 70%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나갔던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전보다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를 굶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철야를 하셨는데 그 후에 교회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나가게 했던 사람들은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많은 수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저의 강렬한 교회에 대한 인상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어렸을 때 그러한 산교육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런 일화들이 신대원을 가게 돼서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전도사님들 한방에서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한방에 4명이 썼는데 매일매일 호실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한국 교회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에는 진통이 있다. 하지만 그 진통 끝에 목회자가 혹은 목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지키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제가 보고 듣는 것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신학을 배우면서 더 확고히 잡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만 진실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기미가 있었고 이보다 더 앞서 어떠한 계기 또 어떠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곪다 터졌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민수기 1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명씩을 대표로 세운 다음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12명 중에 10명이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2명의 이야기에 깊이 심취한 나머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망설임을 넘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으로 세우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더라면, 차라리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더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었을 것인데 왜 정탐꾼을 세우셔서 이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진짜는 신명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같은 이야기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민수기 13장에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세우셨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에 숨겨졌던 이야기, 즉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두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기에 앞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두게 해달라고. 정탐꾼을 앞서 보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두신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정탐꾼을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걸 알면서도 정탐꾼을 두셨던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주셨건만 결국 그 정탐꾼의 이야기의 결말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정탐꾼이 아닌 그들이 그 땅을 치러 갔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40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 더 빨리 갔었을지도 모르고 거기를 먼저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왕국을 건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연약하게도 인간의 정탐꾼을 요구하였고 그 정탐꾼을 요구한 끝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정탐꾼을 요구했으면서도, 자기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올라가길 거부했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이 있은 뒤에 그들의 목적이 밝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없을 만큼의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기를 거부하였고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그들이 도망 나왔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진실을 꼬집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초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해요. 저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여 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며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었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때에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이 민수기 14장 3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에 주저하여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 그 땅에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그들은 마음을 다시 바꿔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때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정탐을 보내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기에 주저한 나머지 정탐꾼이라는 의심의 결집체를 보낸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4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심판이 들어왔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였고 민수기 14장 45절 말씀 보면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앞세워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은 사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즉 정복전쟁, 어설픈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에 그들 형제들 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비로소 확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시작할 때 고라라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라 하면 모세와 아론이 소속한 지파였고 르우벤 지파라 하면 12지파의 가장 마지가 되는 지파, 그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였던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리더십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즉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자기도 레위 지파였는데 나도 레위 지파였는데 내가 보기에 더 나을 것 없는 저 레위 지파의 모세가 무엇이 나은 게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한 다단, 아비람, 온은 내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가 되는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을 짓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그들 모두가 다 거룩한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믿지 않고 우리도 너희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반역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는 말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으로서 이름이 있던 250명과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앞에 그들은 다른 지도력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맹렬한 분노를 퍼부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분노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의심했던 사건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한 정탐꾼을 보낸 뒤에 정탐꾼이 쏟아냈던 악평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 고라당의 사건을 왜 크게 여기셨을까? 사실 이 고라의 반역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릴 때 백성들을 봐줬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엎드릴 때에 모세를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벌을 내리기로 한 것을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정탐꾼이 악평을 쏟아낼 때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모세가 엎드린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금송아지 때에도, 정탐꾼이 정탐으로 악평을 쏟아 놓을 때에도. 그런데 고라당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만류하는 것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았어요. 민수기 16장 20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있는데 너희는 지금 고라의 사람들의 곁을 떠나라. 당장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앞에 두 사건과 달리 하나님은 여기서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은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부터 지금 고라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아니, 둘러선 모든 백성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엎드려도 되지 않는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떠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땅은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불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250명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땅이 입을 열었다라는 이 표현을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지진으로 생각합니다.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 있었던 고라당의 모든 사람들이, 처자식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땅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50명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에서 나온 불길이 250명 모두를 사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자 지진은 멈추게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불사름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분노는 거기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참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악평을 쏟아놓는 자들이 그 말에도 참으셨지만, 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위협했던 고라당의 일은 참지 않으셨을까? 왜 참지 않으셨을까라는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앞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 교회로서 40년을 지냈다. 모세는 목사로서, 그리고 아론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교인으로서 40년간 모세는 목회를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였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 앞에 백성들은 그 리더십을 거부해버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를 탓하고 모세가 잘못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불편한 진실은 바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결과가 바로 고라당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끈 대로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하셨는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물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였더라면 땅은 그들을 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250명은 그들을 사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세운 나의 권위와 사람을 세운 나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칼을 빼들고 그들 모두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엎드림도 모세의 중재함도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교회에 예배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광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예배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